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었던 말씀이 여기에 다시 한번 이제 나와요.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나오는 부분을 우리 이제 잘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잘 나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여기도 이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8절부터 13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4절, 35절부터 37절, 자, 이렇게 19장을 쫙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도록 할게요. 팔절부터 13절, 14절부터 19절, 20절부터 28절, 29절부터 34절, 35절부터 37절, 이렇게 박스를 쭉 치시죠. 자, 이제 그 히스기야에게 이 위기가 있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위기가 절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커지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참 멋진 거예요. 절망이 찾아와요.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게 찾아와요. 이거에 무너지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방향으로, 정말 멋진 방향으로 꺾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히스기야였던 거예요. 자,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제 대한 소식을 들은 거야. 아수르 왕 유물색깔을 하시고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어디서 만나냐면 림나로 만났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더라. 장색깔 해놓으세요. 이제 림나하고 전투 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구스 장색깔 하시고 구스왕 다르이가가 싸우자 하는 걸 또 이제 들은 거야. 전쟁이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들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남유다를 좀 눌러야 되니까 히스기야에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10절,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마라. 속지마. 뭘 하나님이 있어. 함부로 얘기하죠. 11절,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노란색으로 했어요.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야,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내 조상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 하란, 레셉, 들라셀, 에덴 족속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냐? 하마당, 아르바당, 스말라인 성의 왕, 헤나, 아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다 옆에다 뭐라고 써놨는지 기억하시죠? 옆에 써놓으세요. 현실의 벽 앞에 선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 선 히스기야 써놓으세요. 현실의 벽 앞에서 딱 부딪혔어. 현실이 찾아왔어. 그럴 때 뭐 했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히스기야 인물색깔 하시고, 사자들의 손에서 초록색으로 편지를 받아봤어요. 이런 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나한테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편지를 여호와 앞에 그냥 펼쳐 놔버렸어.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세요. 기도하여. 기도 동그라미 해서 별표 쳐놓으세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있었어요. 강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아까랑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어구들이 써 있어요.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의 위에 계신 하나님,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쨌든 표현은 다르잖아요. 이사야서하고 표현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근원적으로는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 자꾸 맡겨 던져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천하만국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집어 올려 던져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뭐 하라고요?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노란색으로 눈을 떠서 보세요. 좀 사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정말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수르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한 게 맞아요. 또 그들의 신을 불에 다 던졌어. 그런데 그들은 노르세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그들이 신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19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세요. 그래 하시면 천하만국이 저와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립니다. 알 것입니다. 이야기한다고요. 써놓으세요.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 이렇게 써놓으세요.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가 히스기야에게 막 엄청난 선포가 터졌단 말이에요. 나는 히스기야가 이게 너무 멋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세요. 그대로 응답하세요. 너무 멋있어. 하나님도 이사야가 인물색깔 하시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또 써놓으세요. 믿음의 선포를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이런 데가 잘 없어요 성경에. 예? 뭐가 없냐면 열왕기, 역대하, 사무엘에 있는 얘기가 예언서에 그대로 반복되어 있는 게 거의 없다고요. 성경 중에. 그쵸? 기억 잘 안 나죠? 뭐 어디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어디 있다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거의 없어. 그것도 거의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정도의 내용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게 잘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잘 없어. 근데 왜 있을까?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왜 있을까? 자, 성경을 쭉 읽어요, 우리가. 그래서 열왕기를 막 읽어. 히스기야에 대해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 막 읽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요거 지나가면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죠? 그때쯤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 제가요,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가르칠 때. 이 커리큘럼을 다시 짜면서, 제가 예전에 배울 때는 이사야서 박스도 안 쳤고 색칠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나중에 이 성경 갖고 나중에 성경 읽을 거 아니야. 까먹을 만할 때 다시 이사야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까먹었으면 다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감각을 자꾸 깨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히 히스기야는 이렇게까지 반복되는 데가 잘 없어요. 계속 반복이에요. 여기 반복, 저기 반복, 저기 반복. 너무 멋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21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아까 써놓은 것처럼 써놓으세요. 사네립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사네립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사네립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자, 그래서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너 향해 소리를 높였고 눈을 높이 떴어. 그게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 색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지 않았어. 나를 향한 거야. 나를 향한 내 이놈.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아주 옆에 써놓으세요. 아수르
군대의 교만함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주를 비방하면서 뭐라 그러는, 내가 많은 병거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레바논 깊은 곳까지 다 들어가고 백향목의 아름다운 잣나무를 내가 다 베버릴 거야.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서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으로까지 갈 거야.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니까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백향목이 얼마나 두꺼운데요. 얘네가 뭐라고 그거를 베요. 현대 기계를 갖고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아마. 몇 날 며칠을 걸려야 되거든.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수르 군대가 갖고 있는 게 뭐밖에 있겠어요? 도끼밖에 더 있어요? 백향목 이따만한 거 지네가 하루에 몇 개나 찍어 날릴 거라고. 할 수 없는 거를 지들이 할 수 있다고 있는 대로 교만해진 상황이에요. 24절, 내가 땅을 파서 물 마시고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렸다. 내가 그냥 발바닥을 말렸다는 게 뭐냐면 내가 막 뛰어갖고 물 다 말려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앞에, 교회 앞에 빗물 고인 거나 가능하지, 그 나일강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거거든. 그런데 교만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교만이 여기까지.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듣지 못했냐?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했고 옛날부터 정했다. 써놓으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들, 힘이 약해서 두려워하고 놀란 것도 다 내가 한 거, 들의 채소, 푸른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된 거 다 내가 한 거야. 다 내가 한 거.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알아.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 교만의 말을 내 귀에 들렸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내 코를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 오는 길에 그래 돌이켜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유다를 향한 회복을 선포하시잖아요. 남유다 회복 선포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수르는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지만 남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너희는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일 징조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뭐냐면 금년, 올해는 자란 것을 먹고 내년, 그리고 제3년 포도원도 심고 열매도 다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 31절 또 해놓으세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색깔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 옆에다, 성경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도 같이 씁시다. 나에게도 이루소서. 제가요, 이 성경 읽으면서요, 가슴을 막 치면서 기도하면서 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도 하나님의 열심을 일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아무리 갖고 와봐 성을 향해서 세울 수 있나? 토성도 못 사.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오던 길로 돌아가고 성에 이르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런 음성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와 나의 종 노아를 위하여 이 가정을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이 가정이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어떻게 했냐? 초록색으로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어. 다 송장됐어. 다 송장. 그러고 나서 사네립 인물 색깔 하시고 니누에로 갔는데, 그의 신 니룩소의 신전 경배할 때 장우 색깔 해놓으시고, 인물 색깔 아드람멜렉 사레셀 써놓으세요. 아들들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아들들. 여기는 이사에는 아들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는 아들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칼로 쳐 죽였죠. 그리고 도망가고 인물 색깔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비방에서 송장으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비방했던 이 사내립은요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됐어요. 방법도 없어. 그냥 송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이 남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요 뭐를 쓰기 시작하냐면 시편을 써요. 시편을 써요. 그래서 시편들을 박스를 칠 거예요. 시편을 쓰거든요. 옆에다가 빨간색 볼펜으로요 이렇게 하시고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시편 46편, 시편 75편, 시편 76편. 이게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시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시편 75편, 시편 76편 이렇게 쓰시고 우리 시편으로 갑시다. 시편 46편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박스를 다 칠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왕하 19장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가요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그렇게 안 생겼어도요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노래는 잘 못해도 그래서 합창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가대를 오랫동안 하고요. 고등학교 동아리도 합창 동아리였어요. 콘서트 콰이어라고 우리 동아리만 한 100명이 넘었어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제가 저 동아리에서 또 짱도 먹고 살고 막 그랬어요. 다. 그래서 대학 넘어갔는데 또 신학교에서 또 음악선교회라고 해가지고 남녀 이렇게 합창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합창만 그냥 주구장창 하고 살았어요.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맨날 그냥 그래서 막 전교생 앞에서 막 지휘하고 막 우리 합창 콘서트과에도 막 지휘하고 막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찬양이냐면 이 시편 46편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혹시 합창을 하셨던 분들은 이 찬양을 불러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 내 환난 날의 도움이라 땅이 흔들려 바닷속에 감춰 엎질지라도 두렵지 않네 방방방방방방 하는 거 있어. 피아노가 방방방방방방 이렇게 하는 찬양곡이 있어요. 저 어릴 때 이거 부르면 막 힘이 났어. 주는 나의 피난처 내 환난 날의 도움이라고 하면 소프라노 방방방방방 이렇게 피아노 반주가 꼭 이렇게 나 방방방 하는 거 있거든요. 딱 이게 시편 46편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마다 제 그 학창 시절 막 불렀던 그 합창 그리고 막 교회 성가대 때 막 이렇게 했던 게 너무너무 떠오르는데 이게 정말로 완전 절망의 벽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방방방방방방방방. 그러므로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다가 내어 따지는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도 어떻게 해요? 노란색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안 흔들리면 좋지만 흔들리는 건 어째.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해요. 막 기쁘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내가 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이거를 어떤 목사님들은 꼭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나와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깊은 잠에 들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흘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대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봅시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르셔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알지어다. 그거 있죠? 그냥 이거예요. 이거 문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노란색으로 다 해놓으세요. 내게 세계 마음 중에 높임을 받을 것이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다 나와 있는 거라고요. 이 우리가 찬양하는 게 다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들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앞에 18만 5천이 깔려 있는데 시체 보는데 이 고백을 어떻게 하네. 75편으로 가죠.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다 박스를 치세요. 또 똑같이 아까처럼 해놓으세요. 왕하 19장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박스를 다 치시고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옆에다 써놓으세요.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요, 감동해서 쓴 거예요. 감동해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18만 5천 시체로 하룻밤에 깔렸는데 사람들이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래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모든 주민을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을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했는데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좀 말하지 마.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는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7절 노란색으로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하나님이 아수를 낮춰버리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쏟아버리셨다. 하나님이. 실로 찌꺼기까지도 땅이 악인에게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노란색으로 해서 어떤 하나님?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똥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악인들의 뿔을 다 베버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76편도 있어요. 76편도 똑같이 해놓으세요. 왕하 19장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을 죽이신 하나님을 찬양. 산헤립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76편이에요. 76편.
70편 1절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을까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신 하나님,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5절 노란색으로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6절 노란색으로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의 편견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합니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십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백성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려라. 노란색으로 해서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고요, 마음껏 찬양을 막 올려드렸다고요. 마음껏 찬양을 막 올려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의 승리를 바로 눈앞에 보기 전까지 마음이요 어땠겠어요? 낙심되고 절망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힘을 주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힘을 줘서.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 40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으로 갈 거예요. 이사야 40장. 우리가 여기가 아까 우리가 37장까지 박스를 쳤잖아요. 그렇죠? 38장, 39장은 아마 다음 주에 칠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 희망의 말씀을 중간에 집어넣지 않고 이 히스기야의 일들을 마친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큰 세 개로 구분이 돼 있어요. 1장부터 35장까지가 큰 틀에서 하나 나오고 36부터 39까지가 히스기야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40장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40장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딱 어디 붙어 있냐면 이 히스기야 다음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붙어 있느냐, 이 사람들이요 이거를 읽는 거예요. 이사야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어떤 설교?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닫힐 거예요. 1절부터 31절까지 박스를 한 번에 닫히세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31절까지 그냥 한 방에 닫히셔도 돼요. 닫히셔도 돼요. 쭉 치시고요. 써놓으세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진짜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고요. 현실의 벽 앞에서 막 견딜 수 없는 이 공포가 찾아오는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이요 진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위로해 주시는 말씀. 위로해 주시는 말씀. 노란색으로 색칠하세요. 박스 다 치셨죠? 네. 노란색으로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 사실은 위로할 때는 아니에요. 두려운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희망이 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닫도록 말하며 그곳에 외쳐라. 노역의 때가 끝났어. 죄악은 사함을 받았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리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외치는 자의 소유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 예언이에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세례 요한 예언 써놓으세요. 이제 세례 요한 예언하는 거고요. 자, 골짜기마다 돋우는지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짐에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어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거야.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칠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걸 함께 다 볼 거야.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내립백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싹 다 죽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었었어요. 6절 말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 것이다. 그리고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믿음을 절대 놓치지 않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노란색으로 넣으세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의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어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는 욕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그분을 또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7절까지 그냥 쭉 읽으시면 되고 1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노란색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세상에 맞는 신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딱 히스기야 고백이 딱 그렇죠. 다 무너졌는데 어차피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소를 만든 건데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가지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고 우상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다 이거죠. 세운다. 너희가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니 거주할 창막을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니. 24절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 내려졌으며 그 주위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회오리 바람을 불며 불러가는 초계 같도다. 여러분 이 초계가 지푸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하나님이 후 불면 싹 날아가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는 거야. 지푸라기 같은 존재. 거룩하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할 것이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우리 그 라이트하우스 목사님들이랑 여기 저기 근처에 바닷가 갈 일이 같이 있어가지고 바닷가 보는데요. 바닷가를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동해 바다가. 근데 우리 한 목사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창조의 증거. 근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 있죠. 이게 우연히 어떻게 생겨 이게. 말도 안 되지.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요. 뭐 하나 아무것도 만들어낼지 모르는 인간 존재들이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자연법칙에서 만들어졌다고 우기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것을 세상을 보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는 주께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모든 이름을 부르셨어. 권세가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 분이에요.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여호와께 벗어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넌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고 존비하지 않고 명철에 한이 없어. 정말 유명한 얘기죠. 29절부터 32절까지 다 칠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이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안 갖고 왔지만 41편 10절 한번 같이 읽어요. 41장 10절 같이 읽어요. 노란색 치면서 읽어요. 41장 10절 41장 10절 자, 피시고 노란색 색칠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절망에 빠져서 앞에 현실의 벽인 아수르 앞에 있을 때 18만 5천의 대군이 이들을 둘러쌌을 때 사네립이 랍사게를 시켜서 너네 똥이나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하셨다고요. 지치지 마. 쓰러지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줄 믿고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 오늘은 일찍 끝냅니다. 여기까지 끝.